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2017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게 되면 2018년 새해가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크게 번성하는 번성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서 요즘 건강은 어쩌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멋져 보인다라고 합니다. 얼굴도 카르메지고 몸매도 늘씬해지고 나왔던 배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이제 뒤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뒤태가 없었나요? 사실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지방간도 없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췌장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제하고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런닝머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력 운동으로 아령을 하고 머리 지압관 마사지, 눈 마사지, 귀 마사지, 목 마사지, 손바닥, 손가락, 발바닥, 발가락 마사지, 발치기, 발가락치기, 그리고 보건체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모든 운동은 면역성을 길러주는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까? 면역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젊어서는 면역성이 완성하기 때문에 병이 들지를 않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점차적으로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병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면역성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씻고 나서 믹서기에 요구르트와 사과 반쪽, 고구마 조그만한 거 하나, 아로니아, 꿀 한 숟가락, 그것을 갈아서 마시고 교회로 곧바로 출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건강은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하기 싫은 운동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때로는 중단하고 싶으면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온지 모릅니다.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런닝머신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령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신앙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때로는 환란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쉬고 싶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내조도 즐기고 싶고, 온갖 유혹이 다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따른지 모릅니다.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 때에도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까? 서만학 교회였습니다. 서만학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칭찬만 있고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교회가 서만학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만학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까? 서만학 교회는 무서운 환난과 궁핍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난과 궁핍을 잘 참고 견디어낸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서만학 교회가 위치한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상업이 발달한 곳으로 서만학 사람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향락주의에 빠져서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만학 사람들은 노마에 충성하면서 노마의 여신들과 노마 황제를 숭배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이 가득한 도시의 한 점의 등불처럼 서만학 교회가 우뚝 서서 신앙의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만학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서만학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만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서만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까?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생긴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고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궁핍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만학 교회는 이 엄청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가족을 벗겨서 죽이고
칼로 목을 치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다가 내던져서 갈기갈기 찢겨서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고 경제적으로 시민도 가난하게 되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밭은 자기의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한참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은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만학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궁핍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환난도 궁핍도 시험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바나 교회는 어떻게 그 엄청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장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과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난 후에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난 후에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야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서바나 교인들은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었고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길인 것입니다. 서바나 교인은 사실 부유한 자였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바나 교회는 부유한 자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살았으나, 그래서 가난한 자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부유한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너는 하늘에 큰 재산을 쌓아둔 자라. 하늘에 큰 재산을 쌓아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궁핍을 당하는 것은 하늘에 큰 재산을 쌓는 일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큰 재물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바나 교회처럼 하늘에 큰 재물을 가진 자, 하늘에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인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늘에 큰 재물을 쌓는 일이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늘에 큰 재물을 쌓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바나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서바나 교회를 향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은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짧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족지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발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일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섭섭하셨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시험에 드셨습니까? 그러나 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늘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급을 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를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은 영광과 칭찬으로 상을 다 받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후미진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비상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다름질은 향방이 없는 다름질이 아닌 것입니다. 보장된 다름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충성하는데 어디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죽도록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서만학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서만학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늘에 큰 상급을 쌓는 일이란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을 쌓는 일이란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그 환난, 너희들의 그 궁핍을 알고 있다. 고난의 때가 지나게 되면 생명의 관을 줄 것이라.
충성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한 자가 되게 하여